옛날에 시골에서 소를 기르는 것을 보면 소 등짝에 보면 진드기가 묻어 있을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꼬이는 게 쇠파리입니다. 지금은 약이 있어서 모든 것을 퇴치하지만 그 옛날만 해도 그 쇠파리가 엄청나게 많이 들러붙습니다. 그런데 이 소가 쇠파리를 이렇게 꼬리로 다 이렇게 계속 움직이면서 쫓아내는데 너 자신을 알라라고 알려진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쇠파리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쇠파리는 소의 등에 붙어서 계속 편히 쉬고 싶어하는 소를 괴롭힙니다. 앵앵 소리를 내면서 달려들면서 괴롭히는 이 쇠파리가 여간 성가신 게 아닙니다.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긴 꼬리로 자신의 등만 끊임없이 찰싹찰싹 계속 때리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 철학자는 왜 자신을 쇠파리라고 비유했을까? 이 쇠파리의 기능을 질문하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각을 멈추지 않도록 계속해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철학이나 옛날에 있는 많은 성인들이 어떤 강연을 할 때 자기의 생각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성찰을 유도하고 자신이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랍니다. 그러니까 계속 질문하다 보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계속 던져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 그래서 면접이나 실제 면접에 가서 보면 계속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진정한 성찰은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하는 것인데 그러나 사람들은 남에게만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통해서 생각과 마음을 방향을 되짚어 보는 게 중요한데 사람들에게 말할 때 제일 탁월하고 가장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질문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내 생각을 말하고 내 의견을 말하고 내 생각을 계속 상대방에게 말하는 것이 이 사람이 똑똑한 게 아니고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계속 말을 하도록 유도하는 사람이 탁월한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질문하고 또한 자신에게도 질문할 수 있는 신앙 인격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질문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질문해놓고 자기 답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질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기에 대한 답이 이것입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현재의 삶에 대해서, 사건과 문제에 대해서 궁금한데 질문을 해서 그 질문이 정확하게 나오는 것은 예외가 많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질문하고 답은 어디서 찾아야 되냐? 이게 성경적인 질문인데 신앙인의 자세는 그렇게 질문하고 성경에서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물론 친구에게서, 물론 어머니 아버지에게서, 물론 그 누군가에게서 답을 얻을 수 있지만 가장 현명한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 사이먼 앤 가펑클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듀엣 가수가 있습니다. 남자 가수들인데 아마 이 사람들이 부른 곡은 우리 어르신들은 거의 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 라고 하는 아주 그 역사에 빛나는
세계 팝송사에서 최고로 치는 곡이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라고 하는 곡입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영화 졸업이라는 곳에 나왔던 영화 팝송이 있는데 침묵의 소리라는 팝송이 있어요. The Sound of Silence. 여러분 생각해 보면 침묵인데 어떤 소리가 나냐? 침묵에서 소리가 나올 수 없는데 침묵의 소리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이런 끝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든 네온 사인 신에게 절하고 기도했네. 그리고 네온 사인은 경고의 문구를 만들어 번쩍이며 내뿜었네. 네온 사인은 말했네. 여기가 중요합니다. 예언자들의 말씀은 지하철 벽이나 싸구려 건물 복도에 쓰여 있지. 여러분, 이 가사를 딱 들으면 정말 소름 돋는 가사예요. 예언자들의 말씀은 지하철 벽이나 싸구려 건물 복도에 쓰여 있고 침묵하고 있어요.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그 문구를 보는 사람이 그 문구를 보고 거기서 어떤 소리를 듣는 게 이게 진짜 좋은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벽에 쓰여 있는 문구는 아무도 말 안 합니다. 침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문구를 보고 내가 거기서 음성 소리를 듣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성경이 무슨 말을 합니까? 말 안 합니다. 이 성경이 아무 말 하지 않는데 이 성경을 내가 보고 이 성경이 나에게 소리치고 있는 그 음성을 듣는 게 진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의 소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침묵의 소리가 엄청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이 성인이에요. 그분이 높은 직위에 있어요. 누군가가 잘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말하지 못할 때 그 사건 그 현상에서 모두가 다 침묵하고 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라는 거죠. 그 침묵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진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침묵하고 있는 벽에서 쓰여 있는 그 문구가 성경에 쓰여 있는 구절 하나가 아무런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데 그걸 내가 보는 순간에 거기서 나에게 하는 강력하게 도전하는 말씀의 소리를 내가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처음에는 잔소리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얘기하지만 중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다니면 엄마 아빠가 말을 안 합니다.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안 해요. 그런데 말 하나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을 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진짜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아주 그 기도의 5만 번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책을 진 조지 뮬러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6가지 단계를 소개했습니다. 자, 내가 어떤 문제를 지금 처리하려고 할 때,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어떤 사건과 문제 앞에 도달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 첫째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관한 나의 의사가 있지 않도록 마음을 다 비운다. 두 번째, 결과에 대해서는 나의 감정이나 이상을 개입시키지 않도록 한다. 세 번째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방향을 깨달으려고 노력한다. 내가 정해놓은 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방향을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네 번째는
종종 상황과 말씀과 성령이 서로 연결돼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줄 때도 있다. 다섯 번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내게 보여주시기를 간구한다. 하나님의 뜻을 내게 보여주시기를 간구한다. 여섯 번째는 앞에 열거한 대로 하나님께 향한 기도를 통하고 성경 말씀과 묵상을 통한 뒤에 심사숙고하여 다다르게 된 결론에 따라 행하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간하는 방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에 평안이 왔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두세 번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결정한 게 진짜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다 결정해 놓고 마음에 평안함이 오면 두세 번 더 기도하고 진행하라.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이제까지 들어왔던 친구들 또는 선배, 후배 다 이야기를 종합해서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결정을 딱 내리면 이게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데가 중요한데 조지 트루엣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다. 요즘에는 우리가 알아도 되지 않아도 될 지식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TV 뉴스를 이렇게 듣다 보면요. 저 뉴스를 내가 왜 듣고 있지 싶을 만큼의 이런 소식들이 너무 많아요. 언론이 많고 신문이 많고 모든 인터뷰나 또는 뭐 유튜브나 또는 이 인터넷 사이트가 모든 지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모든 지식을 내가 몰라도 되는데 내가 그 지식을 왜 알아야 되냐? 그런데 가장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만 알면 되는 것인데, 자, 그러면 오늘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을 오늘 사도행전은 우리가 다른 말로 사도행전이라고 하고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성령행전입니다. 이게 성령행전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말을 무슨 말을 하느냐가 이게 유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은 유언은 아니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자기의 언어로 이 땅의 언어로 말하자면 헬라어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숨을 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이 시작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사도행전의 시작은 성령이 임하시면이라고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행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시대입니다. 인류 역사의 시간을 세 단계로 구분하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두 번째 시대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활동하던 시대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모든 군중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세 번째 시간, 즉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는 성령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 성령의 시대가 어떻게 열렸냐면 오늘에 있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인데 모든 소개하는 성경은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펴놓으시고 제가 읽는 대로 따라가시면 오늘 본문 첫 번째는 사도행전 1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이여, 예수를 체포한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해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기 그러면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배반해서 팔아먹잖아요. 근데 이미 이게 다윗이 이미 그 몇천 년 전에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시편 41편 9절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다가 주보를 껴놓으시고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41편 9절 말씀인데 시편 41편 9절 사도행전에는 주보를 껴놓으시고 41편 9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시편 41편 9절을 요한복음 13장 18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여기까지만 성경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 말씀 거기 보면 이 말씀을 지금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이 말씀을 인용해요. 그런데 이미 요한복음 13장 18절에 이미 예수님이 이 구절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3장 18절 보면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19절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다윗이 이미 말씀해 놓은 이 성경이 이제 다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거다는 것을 말하면서 이 성경을 인용한 것입니다. 먼 훗날 제자가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면서 바로 이 구절을 기억한 거예요. 즉 오늘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120명의 성도를 모아놓고 성령이 임한 다음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풀어가는 과정 중에 베드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미 성령께서 성경에 말씀해 놓은 모든 성경이 이루어질 거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 성령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미리 결정의 결과를 맛볼 수 있는 능력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성령의 능력을 믿고 나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성경이 이미 말씀하는 모든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중요한데 이미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사역과 그리고 이 가룟 유다의 사역과 모두의 사역을 이렇게 미리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사역 중에 두 번째 사역은 분리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오늘 성경 구절 사도행전 13장 2절로 가보시면
쭉 이제 넘기시면 있습니다. 제가 순서대로 성경을 찾아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이르시되라는 구절이 계속 반복이 돼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예수님은 거의 안 나옵니다. 성령이 등장하는 내용인데 1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면 이 3절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게 분리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와 한국 기독교 역사는 이 분립하고 분리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천주교하고 기독교가 분리된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감리교와 장로교가 갈라진 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분리하게 하시는 것인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담임 목사가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이 사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로 딱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배척을 했어요. 이제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바나바를 통해서 그리고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받아서 이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기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자기 교회로 받아들였으면 기독교는 거기서 끝날 가능성이 많았어요.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으로 외부로 복음을 전파해서 이제는 빌립보로 마케도니아로 나중에는 이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된 게 바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나바가 사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바나바하고 사울하고 같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바나바하고 사울하고 또 안 맞아. 그래가지고 오늘에 있는 말씀 보면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따로 보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성교회의 분리의 역사도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분립하는 역사도 있다. 세 번째는 짐을 지우지 않는 성령이십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을 한번 가보시면 우리가 넘기시면 그 순서대로 쭉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9절 우상의 제물과 피에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성령은 아무 짐도 지우지 않으려는 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평안함을 원합니다. 이게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맡은 모든 일들이 짐으로 여기면 성령의 역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짐같이 여겨지십니까? 내가 교회 나가는 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는 게 내 인생에 너무 짐 같아. 힘들어. 이렇게 여기시면 이미 이것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데 이게 짐같이 여겨진다. 이러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는 어떤 짐을 지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짐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벌을 받고 안 받고 간에 신앙생활이 큰 짐이라고 큰 의무라고 뭔가 해야만 하는 짐으로 여긴다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내가 그걸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짐을 져서, 예를 들어서 아리마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을 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어요. 그렇게 억지로 지는 사람도 그가 나중에 먼 훗날에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했다는 역사가 있는데, 문제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짐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짐으로 여겼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안 지키더라도 하나님이 너는 내 짐을 팽개쳐서 내가 너에게 벌 준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오늘 19절에 있는 마지막 보면 평안함을 원하노라. 성령의 역사는 평안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연시키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쫙 넘어가 보시면 사도행전 16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사역조차 지연시키기도 하고 예수님의 영, 성령이 허락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모든 일을 지연케 하시는 성령, 때가 이르지 아니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조차 이를 지연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이 지연될 때가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 개인의 기도의 제목이 지연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취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지만 지연되는 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역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을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 침묵의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걸 보고 그 여자한테 욕지거리를 하고 나는 고기잡이하러 가노라, 고기잡이를 하러 갈릴리 바다로 도망갔어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여러분, 고기 잡을 때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 사업이 망한 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것을 내 사업이 망하고 고기가 한 마리도 잡지 않았어요. 잡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누가 얘기를 안 해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해. 그냥 침묵합니다. 그 사건도 침묵하고 밤새도록 베드로가 고기잡이를 했는데 그 고기잡이 하는 동안에 다 침묵해요. 그런데 그 침묵하는 그 사건과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연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하는데도 안 되면 하나님의 역사일 수 있는데 성령의 사역은 지연시킬 때 가져야 하는 가장 큰 자세는 인내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확실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경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더 넘어가 보면 그 20장 23절 오직 성령이 계속 성령이 막 시작되잖아요.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 같이 읽습니다.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결박과 환난을 기다린다. 네가 지금 결정한 일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예상된다라고 성령은 좋은 것만 예상하는 게 아니라 항상 경고하신다. 경고하는 이유는 뭡니까? 결박과 환난을 경고하시는 이유는 포기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라면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도 능히 이기고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다.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성령의 음성과 사람의 음성을 구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1장 11절입니다. 여기 이 본문들을 보면 기가 막힌 본문들이 있어요. 이 21장 11절 이하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제 성도들이 와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허리띠를 가져다가 이렇게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이야기하기를 사도 바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결박돼서 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것도 성령이 말씀하시되, 자, 그 다음에 12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도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 다음에 1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죽을 각오를 말하자 이 14절 보면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자, 여러분, 성도들이 울며 매달리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막 매달려요. 사도 바울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래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죽을 각오로 나는 거기 가겠다 라니까 모든 사람들이 끝까지 사도 바울을 말린 게 아니고 뭐라고 결론을 냈냐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라고 하고 맺었어요. 모든 사건을. 자, 여러분, 성령은 평안을 선포하기도 하지만 결박과 죽음도 예고하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꾸짖으시는 성령입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꼭 다 찾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25절 26절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그 옛날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과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내용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말씀이든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는 것은 침묵하는 소리, 성령의 음성,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주는 길에 지나가다가 벽보에 붙어있는 그 구절 하나에서 소리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바로 깨달음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것을 꼭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예를 하나 들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 5가지가 있다 그래요. 세상 살면서 가장 어려운 일 5가지. 5등서부터 말씀할게요. 5등은 뭐냐면 엄마 설득하기랍니다. 엄마 설득하기.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뭐 어디들 가든지 엄마를 설득해서 엄마를 의지를 바꾸는 것이 정말 힘들대요. 그리고 4등은 퇴직한 남편 존경하기.
퇴직한 남편 평생 열심히 일해서 가족을 먹여 살렸는데 퇴직하고 나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4등은 퇴직한 남편 존경하기가 4등이랍니다. 3등은 남의 돈 내 주머니에 넣기. 그러니까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 넣는 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래요. 이게 세 번째고 2등은 내 생각을 남의 머리에 집어넣는 게 힘들다는. 내 생각, 남의 생각에 집어넣는 거. 이게 생각보다 힘듭니다. 여러분, 뭐 정치든지 이념이든지 어디든지 가보면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사상을 남에게 설득시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1등이 뭔지 아십니까? 1등은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랍니다.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 근데 제가 여기 하나를 더 첨가했어요. 영순위가 있습니다. 이게 세상 살면서 가장 어려운 일, 영순위가 뭐냐면 성령의 음성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침묵의 소리는 곳곳에서 다 들려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좋은 얘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속의 마음에는 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요.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내와 남편조차도 쉽게 말을 못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말하지 않아도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신앙의 연륜, 신앙의 수준을 높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성도 한 분이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대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니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제 소개를 좀 해주세요. 뭐라 말씀하시는지 저를 소개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음 주에 말씀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도 훌륭한 사람이죠. 목사님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한 주간이 지났어요. 그 성도님이 잊지 않고 만나자마자 목사님 하나님께 제 소개 했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네 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그럼 여러 가지인데 답변이 있을 수 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전화를 계속 걸었는데 성도님이 통화 중이랍니다. 전화 좀 끊으랍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세상의 소리를 끊어야 들립니다. 이게 우리는 참 나약한 사람들이라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가 같이 들려오면 하나님의 소리에 순응하는 거가 모자라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하고 나서 10명은 울며 불며 2명은 가도 된다. 세상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려올 때 성령의 음성에 모두가 다 휩쓸릴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엎드려 기도하면 반드시 들려요. 반드시 들립니다. 고민하고 묵상하다 보면 세상의 소리가 너무 많아서 침묵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침묵하는 그 침묵 속에서 선명하게 하나님의 소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침묵하는 소리를 들어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기보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에 의지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결정하게 되지만 결정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생각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침묵의 소리를 듣고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